레위기 19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공동체를 위한 법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셨다면 잠시 1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레위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단어는 단락을 끊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고 그리고 그 거룩함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부르시고 우리 인생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의 반대가 속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룩함의 그 반대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다른 무엇과 비견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공동체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 거룩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거룩함의 뜻을 구별된이라고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된 거죠. 어디랑 분리됐죠? 세상과 분리되었고 이 땅과 분리되었고, 그런데 이 분리가 잘못하면 이원론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세상과 그리고 속과 이 거룩함을, 성속을 구별해 버리는 거죠. 이 이원론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세상과의 접촉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서 실패하였습니다. 본인들은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 성민이라 부르면서 속된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축복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는 저 세상을 향해서 저들은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누가 우리의 참된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셨죠? 도움을 준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 있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3절에 보니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십계명을 다 외우십니까? 이 19장을 보면 이 십계명의 행동 지침서, 마치 해설서 같이 쓰여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제5계명으로 표현된 제 5번째 계명이 첫 번째 나옵니다.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왜 두 개가 병합되었죠? 왜 병치되었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해 주셨지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어디 나왔냐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도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10계명에는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을 지키려면 결국 무엇도 지켜야 됩니까? 오늘 이 근거 본문 18절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19장 전부를 다룰 수는 없고요. 특별히 자주 읽혀지는 본문이긴 하지만 성경에 이 밭에 대한, 소출에 대한 본문이 총 7구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시고 안 보셨죠? 근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다산의 비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다산이 그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이 아니라 이 우리 다산동,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경춘로 다산동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산의 비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제목을 하나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뭐 이렇게 표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세요. 그 땅 네 거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은 분이세요. 우리 속을 다 보시고 살짝
다른 본문 같으면 내가 너희에게 하사한 너희 지파에게 내려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분명하게 뭐라고요? 네 땅인 줄 알고 있는 그 네 땅 거기에서 뭘 거두죠? 네, 곡식을 거둘 때 그럼 그 곡식은 누구 것입니까? 그거 네 거라고 생각하지 네 땅에서 거뒀으니까. 여러분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자신의 토지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 땅이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 거둬들인 그 곡식은 누구 것입니까? 당연히 토지 소유주 거죠. 어렸을 때 기억에 가을이 되면 쌀 한 가마씩 저희 집에 배달이 오곤 했습니다. 예전 한 가마는 80kg 기억나십니까? 이만한 쌀푸대. 제 별명이 쌀푸대인데요. 이 쌀푸대, 이만한 쌀푸대 80kg짜리가 배달이 왔어요. 아빠 이거 뭐예요? 물어보니까 저희 땅이 있대요. 그 땅에서 다 이렇게 농작을 해서 드시고 한 가마만 달라 그러셨대요. 땅이 몇 평이었냐면 겨우 몇백 평밖에 안 돼서 그거 이제 한 가마를 가지고 오셨어요. 1년에 한 번 그거를 받아 먹어 봤습니다. 여러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땅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토지 소유주 이 사람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얼마만 주면 됩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은화 4g짜리입니다. 대충 지금으로 따지니까 3,800원 정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하루 품삯이라고 하더라고요. 4g짜리 은화 하나 되는 데나리온 한 입을 주면 아침에 왔든 저녁에 왔든 문 닫기 전에 왔든 한 데나리온을 받아 가지고 갔던 그 예화가 마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그것만 주면 그 토지 소산은 다 누구 거라고요? 토지 소유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곡식을 거둘 때 너는 어디까지 거두지 말고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첫 번째, 모든 경작지를 다 수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네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땅 중에 일부분을 수확하지 말아라. 두 번째, 수확을 하되 수확하는 도중에 생긴 그 낙하물들, 떨어진 그 부유물들은 어떻게 해라? 그대로 남겨두어라. 그리고 셋째, 이것을 행함으로 이 수혜를 입는 사람들, 그걸 누가 주워가죠? 이방인들, 거류민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주워가잖아요. 이 수혜를 얻는 대상이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라. 사실은 좀 머리를 쓰면요, 제가 이걸 읽다가 머리를 쓰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내 밭 이만큼 베지 않고 네 밭도 그만큼 베지 마. 그 남은 거 내가 가서 벨게. 이렇게 서로 크로스 해가지고 그거 잘 머리만 쓰면 그 수확을 다 이렇게 제주껏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두어서 누가 가져가게 하라? 이웃이 아니에요. 이때는 내 이웃이 아니라 내 가난한 이웃, 고아와 과부가 가지고 가게 해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께서 내리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랍니다.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 백성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과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구원은 풍성한 주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정함을 받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양식에 따라서 구원이 소멸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우리에게 시키셨을까? 그렇죠. 누가 봐도 손해보는 일입니다. 제가 독일 성서 공회에서 번역한 이 해석서 하나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관련 구절을 찾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드려야 할 것을 가난한 이웃에 주게 하신,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이방신에게 드려야 할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주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왜 이방신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이방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이 다산동의 신이 아니라 애를 많이 낳게 하는, 열매를 많이 열리게 하는 그 다산의 신에게 드려야 할 소출물을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하신 것입니다.
근거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보니까요. 잠언 11장 25절입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입니다. 잠언 1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 신에게 제사 드려야 다산의 축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도 많이 낳고 열매도 많이 열리고 잘 되는 풍요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이방 신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잠언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때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부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함없는 대답입니다. 퍼주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퍼주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릇이 차고 넘치는 것을 나눠줘야 내가 가득 찰 수 있는데 그릇이 차기도 전에 남에게 주면 너는 결코 차지 못할 거야. 어려서 왜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지금도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다. 손 꽉 잡아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잠언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전도서 11장 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주석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동의하기는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그 떡을 도로 찾는다는 말은 내가 먹어야 될 그 식물을 남에게 주면 다시 그것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씀이다라고 주석가들은 주석을 합니다. 여러분, 물 위에 떡을 던져 보셨습니까? 핸드폰 물에 빠뜨려 보셨습니까? 그게 둥둥 떠오르겠습니까? 금도끼 은도끼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물에서 떠오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산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홀딱홀딱 거둬서 창고에 가득 쌓아야 되는 그 곡식들을 남겨두라 하시고 베지 말라 하시고 그것을 과부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을까? 그냥 저는 선행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것이 잘 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그냥 하나님 자녀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분명한 생각 하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에 곡식 한번 흘려보셨습니까? 쌀 터트려 보셨습니까? 이 시멘트 바닥에 쌀을 터트려도요, 그게 쓸면 다 쓸려오지 않아요. 그게 한 알 두 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이 맨질맨질한 장판에 쌀을 쏟은 게 아니라 흙밭에 만약에 쌀을 쏟았다면 여러분, 그게 다 쓸리겠습니까? 다 주워지겠습니까?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곡식, 잘 익어 떨어진 그 곡식을 내가 남을 주려고 거두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걸 누가 거두겠습니까? 그 다음 해에 그 곡식에서 싹이 나 그 밭에서 더 풍성한 소출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땅에 떨어진 곡식, 이거 분명히 내 것이고 내가 지금 주워내면 이것이 내 밥상에서 쌀이 아니라 밥이 될 텐데, 양식이 될 텐데, 내가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버려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 다음에 소출로 돌아오지 않을까 추측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계시죠? 여러분, 내가 잘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불이 우리 집에서 나는 게 아니라 옆집에서 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옆집만 타나요? 우리 집도 타나요? 우리 집도 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예쁜 옷을 입혀서 학교에 보냈는데요, 옆에 앉은 아이가 그 옷을 찢으면 그 예쁜 옷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아이 공부 잘하라고 유학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과외도 시켰는데 그 아이가 만난 신랑 신부가 내 아이와 다른, 여러분, 나만 똑바로 가면 됩니까? 운전 잘해도
교통사고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옆 차가 와서 제 차를 받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 차는 서 있는데도 한번 받친 적도 있어요. 서 있는데도 와서 받는 차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을 위한다면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살리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살리면 먹이면 내가 먹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손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손을 펴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7살 때 배운 노래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서 땅 위에 가득하네. 도대체 부르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술인가? 쓰고 잡았는데 왜 없어지지? 쓰고 빌려줬는데 왜 땅 위에 풍성하지? 도대체 뭔 소리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움켜잡으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면 이것이 풍성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게 가득해야 되는데 땅 위에 가득합니다. 온 누리에 가득한 쌀알 곡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풍성함 속에 찾아오는 과도한 욕심을 도려내는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죠? 내가 누구에게나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나? 4배나 갚고, 이건 성경의 기준이죠. 4배나 갚고 내 소유물의 반을 잘라서 주겠다. 그런데요, 저는 이 계산에, 제가 이렇게 둔하게 보여도 이 계산은 좀 빠르거든요.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라서 이 순서를 잘 맞췄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4배를 물어준 다음에 남은 재산의 반을 잘라서 어려운 사람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반대로 했어요. 일단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남은 재산으로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손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순서를 바꾸면 재산이 축이 나요.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손해보는 쪽으로 움직였습니까? 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까? 손해보는 쪽으로 움직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계산을 조금만 반드시 바르게 해도, 아시죠? 저희 어머니가 가게 할 때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세지 10개, 이만한 왕소세지 1,000원짜리 10개를 사가는 그 어떤 직장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10개나 사고 10,000원을 내니까 1,000원을 거실러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를 나중에 다 간 다음에 불러 세웠어요. 엄마, 1,000원을 주면 어떡해? 소세지를 하나 더 줘야지. 이해 안 되십니까? 돈 버는 사람이 돈이 나가면 어떡합니까? 물건이 나가야지. 엄마, 그러면 엄마랑 나랑 부자 못 돼. 저 약었죠. 그런데 그게 복 받는 길이더라고요. 계산하지 않는 게 복 받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는 남을 돕는 것에 있어서,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섬기고 챙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우애하는 것에 있어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만큼 땅을 남기고라도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몇 분의 몇, 아니면 동쪽 일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냥 다짜고짜 땅을 남기래요. 그리고 다짜고짜 줍지 말래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들은 최소 기준을 얼마로 했을까요? 소득의 60분의 1. 어떻게 하셨습니까? 랍비들은 이 남기는 기준을 최소 60분의 1은 땅을 베지 말고 남겨야 된다, 이렇게 랍비들은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나 남겨야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남기고 싶으십니까? 혹시 절반쯤 남기고 싶은 분 계십니까? 혹시 다 남기고 싶은 분은 계십니까? 언제 할 수 있죠? 네, 6년이 되었을 때 그 해에는 그 밭의 소출을 거두지 않습니다. 7년이 되었을 때, 죄송합니다. 7년이 되었을 때 그 밭의 소출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년째 되던 해에 더 쓸 것을 주시고 7년째 되던 해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않아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그것 때문에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토지 소산까지도 사는 귀한 역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배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현대인은 어떻게 이 안식년 지킬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해서 6년간 저금하고 저축도 하지만 7년째는 저축 저금하지 않고 다 쓰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직장인이 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내가 번 모든 것을 저축하지 않고 다 써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을까요? 네,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천을 못했습니다. 6년 동안에도 저축을 해본 적이 없어서 7년째도 저축을 못했습니다. 저축을 해본 적이 없어서 결국 실패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면 이 명령은 우리를 위함인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 버려두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저들만 먹여 살리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들이 그 곡식을 먹고 살면 결국 누가 사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집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경쟁해서 우리 아이가 더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잘해서 내 아들에게 시집 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잘 키우십시오. 잘 키우시면 됩니다. 결국 그 열매가 누구의 열매가 됩니까? 주의 나라의 열매가 되고 내 열매가 되고 우리 공동체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에 딸 둘이 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하고 딸들도 별로 잘 못하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부잣집에 시집가고 장가가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랬더니 저더러 못됐대요.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예, 준수한 청년을 만나기를,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왜냐면요, 우리 아들, 지금은 교구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 키워야 되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야 되는 시간에 저는 중등부, 고등부 애들, 초등부, 유년부 애들이랑 씨름했거든요. 그 아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 점지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점지라는 표현 써도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뿌린 씨앗을 거두게 하셨고 내 것인데도 거두지 않았을 때는 다른 사람이 먹게 하셔서 그도 자라나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그 일. 여러분, 이 천막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쌀 있습니다. 쌀. 여러분들께서 귀하게 내주신 그 사랑의 쌀이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힘을 내어서 결국 어느 날 이곳에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지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하면서 노점상하던 한 아주머니에게 교회에서 쌀 한 푸대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 쌀 한 푸대 받아들고 펑펑 우셨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쌀 받기만 했는데 제가 쌀 나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분이 어떤 우리 평화교회랑 비슷한 사이즈거든요. 그분이 결국 어떤 일을 하셨냐면 1월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교회 식당에서 쓰는 모든 쌀을 그분이 대십니다. 단지 냉면 하나 팔아가지고 잠실에 가면 해주냉면이라고 있거든요. 맛도 되게 맵고 이게 왜 팔릴까 싶은데 냉면 하나로 복을 주셔서 빌딩은 샀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의 주인도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모든 쌀은 그분이 되십니다. 왜요? 80년도에 88년도에 그 쌀 한 푸대 받아들고 엉엉 우셨던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쌀 한 푸대를 그분한테 심었더니 무엇으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쌀을 먹고 다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과 성도들이 또 그 쌀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우리 평화교회가 그 도농역에서 밥차로 매일매일 먹이신 그분들의 그 식사가 얼마나 귀한 건지 제가 압니다. 그들이 한 끼를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이 심어졌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풍성함 속에 과도한 욕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도려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그 욕심을, 과도한 욕심을 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그 정도, 아니 혹 어려우시다면 랍비가 정한 60분의 1의 기준으로, 여러분 60분의 1이라면 대략 1년에 6분의 1, 2달치 정도 됩니다. 6분의 1, 2달치 월급 정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주라 하신 정도다라고 랍비가 정했다면 그 양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더 한 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과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중에 이 6일 중에 이틀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신명기 24장 19절에는 더욱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을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명령을 하셨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 지켜봄직합니다. 다산에 비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산 시민들은, 왜 저 평화교회 성도들은 왜 저처럼 미련한 짓을 하는가? 세상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짓을 왜 미련하리만큼 꾸준히 하는가? 이것이 다산의 비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산 신도시에 이사 오는 사람들은 평화교회를 모르지 않도록,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칭찬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앞에 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가정이 계시는데요. 두 가정이 사시는데 전교회 얘기하시더라고요. 평화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간다고 하니까 그 평화교회가 그 평화교회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요, 첫 번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섬기기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리고 꼭 나오는 거 있죠? 붕어빵도 잘 굽고. 네, 여러분 얼마나 구웠으면 이걸 얻을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해서 얻어지는 명성과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 평화교회의 비밀이 가득가득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왜 저들은 저처럼 미련한 일을 꾸준히 할까? 왜 오늘도 쉬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할까? 무슨 득이 있을까? 보여지는 무엇이 있을까? 보이는 것은 없어 보여도,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합니다. 주께서 밭 귀퉁이를 베지 않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밭을 남겨둘 뿐입니다. 다 줍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는 다 줍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도 나가 전하라 하시니까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오늘도 손을 펴 구제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만 되면 저는 이 추수찬양 부르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5장이나 불렀어요. 제가 추수감사절 찬양을 집에 가서 한번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곡백과 푸른 들판에 이 주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알곡이 되어서 주께 추수될 날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귀퉁이 우리 이웃에게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혹 떨어진 것, 이거 주워서 내가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 보이는 그것, 우리 이웃에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되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하신 이 명령 가운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